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부터 40절까지 페이지로 436페이지입니다. 436페이지 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70명의 약 75명에 이르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200만이 되는 대백성으로 대민족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지나고 난 이후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사사를 세우고
통치하는 사사시대가 수백 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잉태치 못하는 태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특별하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는데 두 가지 실수로 인해서 폐위당하고 맙니다. 첫 번째 실수는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울이 폐위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던 이 사울은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앞장에 보면 이 다윗을 여덟째 아들 가운데, 8명의 아들 가운데 선택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다윗이 선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 대했을 때, 골리앗과의 전쟁을 치르려고 했을 때에 이미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계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대면하게 되는데, 그 골리앗이 등장하는 장면이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페이지로 338페이지, 여호수아 11장 22절입니다. 338페이지 여호수아 1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죠.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가나안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까? 살리라고 했습니까?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호흡 있는 자는 다 몰아내라고, 쫓아내라고,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22절에 그 순종하지 못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지금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겨두고 여호수아가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마치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건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사울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호흡이 있는 자를 다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고 하는 그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약 90% 정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그 가드에 지금 누가 태어났다는 겁니까? 골리앗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가드에 약간만 남겨두었는데 그 약간이 점점 커져가지고 골리앗이 되어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이 죄가 되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90%가 순종이 아닙니다. 완전히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내가 90%만 순종하고 나머지 10%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죄가 남아있다면 그 죄로 인해서 어느 순간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골리앗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100%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밤낮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에도 순종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모든 말씀에 있어서 90% 정도 80% 정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썬뿌리가 완전히 뽑혀서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도록 여러분 완전히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순종하고 어느 정도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100%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틈을 타고 누가 들어온다는 것? 사단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결국 무너뜨리고 만다는 겁니다. 골리앗은 도무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떠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자, 골리앗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낙 자손의 후손이죠.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이 또 있죠. 어디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몇 명이 두려워서 떨었습니까? 10명이 두려워서 아낙 자손은 결탄코 이길 수 없다는 보고를 하게 되고,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10명은 아낙 자손 앞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메뚜기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같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말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동일하게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뭐 어쩌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자기 죽을 게 두려운 게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건 관심사항이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게 관심사항인데, 저 골리앗 때문에 지금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고 도망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단 한 명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위해서 다윗 안에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있어서 도무지 이 다윗이 견딜 수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는 장면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십시오. 36절에 보시면, 17장 36절에 보시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지금 블레셋 사람을 일컬으면서 한 가지 그 이유로 드는 것이 할례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이방 민족의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언약의 백성인지 언약의 백성이 아닌지. 그 언약이 뭡니까? 할례의 언약. 99세 때에, 아브라함 99세 때에 맺었던 그 할례의 언약, 난지 8일 만에 남자들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 할례의 언약을 맺지 않았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민족이 나와서 지금 할례를 행하고 거룩한 민족인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금 모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에, 아니 코로나 이전부터 이 땅의 기독교는 뭐라고 부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기독교라고 불러도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 아무런 개의치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치 내일이 아닌 것처럼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도 아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손해만 조금 생기면 불같이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이 약탈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도 아무도 거룩한 분노를 가지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물건 파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엎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는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에 뭘 입히려고 합니까? 사울이,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17장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의 갑옷을 입히매.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에게 뭘 줬습니까? 자신의 갑옷을 줬습니다. 사울의 갑옷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갑옷을 입고 나가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상식은 전쟁에 나갈 때 최소한 자기 목숨 정도는 지킬 만한 보호 장구를 하고 나가는 게 기본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갈 때, 전쟁에 나갈 때에 보호 장구부터 찾는 것이 사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군인들이 하는 기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갑옷을 안 입고 나갔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 사는 것 별로 관심이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받는 것,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죽고 사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명책에서 자기가 끊어질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중보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유대인들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고 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 다윗도 자기 생명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데 자기를 보호할 기본 장치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무지 자기가 중심에 있었다면, 사울과 같은 사람이라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어떤 보호장치도 없이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을 떠는 가운데에 유일하게 분노하고 화내고 오히려 그 골리앗을 짓밟아 버리려고 화를 불같이 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오직 할례받지 않은 민족, 영적으로 볼 때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힘이 센 사람, 우리보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죽어가는 한 영혼에 불과합니다.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에 매여 있는 그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사람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자기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보다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고 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늘 사람을 두려워하고 삽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한 분만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이름만 경외하고 살아간다면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늘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도 없이도 담대한 마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경외감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마치 우시아가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단에 분향하려고 했던 그런 것처럼 경솔함, 경외감 없는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감 없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고 하면서도 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까? 조금만 더 덩치 크고 조금만 밤길에 이렇게 험악한 사람 만나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보편적인 상식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상식으로 살아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마음은 골리앗을 보고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 떠는, 사람을 보고 두려워 떠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마음,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까?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제일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이 뭐냐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예배만 드리고 참석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셨고, 그 다윗, 8번째 제일 말째, 그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을 모아라고 했을 때에 그 자녀의 계수하는 계수에도 들지 못했던 그 다윗인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았을 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의 양치는 일을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 양치는 일에 몰두하는 다윗을 불러왔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오늘 그 다윗이 얼마나 성실하게 잘 양을 치웠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양떼를 돌봤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꾼의 마음이 아니라 목자의 마음으로, 이리와 곰과 사자들이 양들을 공격해오면 목숨을 걸고 그 양떼들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매질을 아주 잘했고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여러분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러분 지금 읽은 39절에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익숙하지 못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익숙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못했던 이 사울의 갑옷은 벗어놓고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물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자기가 물매에 익숙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잠언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누구 앞에 선다고? 임금 앞에 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일에 익숙한 다윗은 누구 앞에 섰습니까? 사울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던 것과 동시에
자신의 일에 능숙한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사람이 맡기든 누가 맡기든 맡겨진 일에 성실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익숙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맡은 일에 익숙해서 곰이나 사자가 쳐들어오면 그 곰이나 사자를 때려잡을 만큼 자기가 용맹하고 성실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고 적어도 자기의 안위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호장구 없이도 전쟁에 참여할 만큼 자신의 안위만 눈앞에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은 사울의 갑옷을 입히려고 하지만 갑옷을 입지 않습니다. 이 갑옷은, 사울의 갑옷은 전통입니다.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으로 싸우게 하려고 갑옷을 입힙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전통적인 갑옷을 거부하고 자기에게 익숙한 것 한 가지만 가지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이 다윗의 세대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하는 새로운 세대고 전통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지 어떻게 상대방의 칼에서 살아남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골리앗을 이겨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방패를 들고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무언가가 내 손에 무언가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물매였고 자기에게 익숙하도록 성실하게 충실하게 준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일에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고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셔서 하나님께 그 중심을 보여드리십시오.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내 중심이 보여질 때 하나님께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평가가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보자의 심판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이 보좌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진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성도로서 거룩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계와 사업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거듭난 성도입니다. 성도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능숙한 사람이 되시라는 겁니다. 1년 10수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 일독 한번 해보지 못하고 새벽에 나와서 10분 이상 잠시도 기도하지 못하는 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다윗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다윗이 아니라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영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익숙한 자로 능숙한 사람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 억지로라도 몸을 처복종시키는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쳐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다라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능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나서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강단에 서서 해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나도 살아보지 않았고 나도 기도해보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고 나도 말씀 보지 않고 말씀 보라고 하고
나도 정직하지 않으면서 정직하라고 하고, 이게 제일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시간들 동안 신학교 밖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고,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나서 다시 순종해서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너무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결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저는 41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을 깨우자. 그래서 신학교 기숙사에는 6시 반이 새벽 기도였습니다. 학생들이 늦게까지 공부하니까 6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근데 저는 학교 앞에 있는 작은 교회에 알고 지내는 작은 교회의 목사님께 허락을 얻어서 그 교회에 새벽 5시에 가서 기숙사에 사감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얻어서 신학교 다니는 동안, 신대원 다니는 3년 동안 그 앞에 있는 교회에서 성실하게 새벽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5시만 되면 4시 반만 되면 일어나서 가서 새벽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을 보고 같은 방에 있었던 제 후배가 소개해서 저희 집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후배가 좋아 보였던지 자신 교회에 있는 자매를 소개시켜줘서 결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서 세웠던 원칙들 중에 하나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 안 될 때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결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는 제 또래 자매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제가 10년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자매들도 전부 다 저보다 10년 이상 어린 자매들이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작정 기도를 하고 새벽에 방학 기간 동안 3시간 동안 새벽에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5시에 새벽 예배가 시작하면 9시까지 가지 않고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결혼할 수 있겠구나.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결혼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결혼하겠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가 어느 순간 그런 일이 생겨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대학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지 않으면 3년밖에 못 산다고 그렇게 선고를 받으셨어요. 수술해도 5년. 제 어머니는 허리 협착증에 당뇨에 지금 병이 있으셔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저희 주원이도 또 수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저는 나이가 많은데 사역지가 어떻게 될지, 또 담임 목회지가 생길지 안 생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선포했듯이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나를 모욕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듯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상황들이 골리앗처럼 나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너는 이제 포기하고 네 친구들처럼 포기하고 떠나가야 될 것이다. 막 속삭입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이 듭니다. 잘 될 겁니다. 형통하게 될 거라는 게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지 않고 제일 초라할 때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잘 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을 물리치십시오. 여러분을 향해서 거인과 같이 일어서 있는 그 골리앗의 머리를 밟으시고,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장 5절에 보면 골리앗의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습니다. 노투구. 근데 이 돌멩이가 놋을 뚫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생명을 불어넣으십시오. 확신을 불어넣으십시오.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먼저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볼 수 없고, 하나님께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온 전심 전력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이리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